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초림 이미 오셨고 2000년 전에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삶을 살고 있는데, 특별히 2025년도 이 12월을 우리가 살면서 대림절 쭉 성경 복음서를 보통 복음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은 때가 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일방적인 사랑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면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생각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역사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새벽에도 저녁에도 계속 이렇게 예수님의 성탄, 주님의 성탄이 얼마나 위대한 이제 은혜인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목자들이 이렇게 별을 보고 이렇게 베들레헴에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 찾아옴을 보면서 과연 누가 진짜 왕인가? 인간 왕이 헤롯이 왕입니까?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시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에 가장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사람인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이거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기 오늘 동방박사 세 사람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경배했다. 주님을 일단은 찾은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이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냐?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게 은혜가 있는 거고, 거기서 멀어지면 은혜가,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섭리를 하시죠. 멀어져도 거기도 계신데 만약에 거기서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거는 진짜 문제죠. 그런 삶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 놓으셨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 마음이 삶의 일상에서 은혜가 좀 떨어졌다, 하나님과의 임재의식이, 임재감이 떨어졌다 해도 끊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연합은 절대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약을 가져갔다는 것은 왕이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신 거죠. 성탄으로 아들로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오 임마누엘, 성육신으로 오신 분,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그래서 그분은 왜 몰약을 가지고 와서 경배했을까? 그분은 십자가를 지실 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왕이시다. 그는 종으로 오셨다, 섬기려고. 그래서 몰약이라는 장례식의 시신에 사용하는 몰약향을 가지고 경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십자가의 모형을, 십자가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탄생해서 보여주신 거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왕권을, 진짜 그에게 있었다는 섬김의 왕, 섬김을 받으려거든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섬겨요? 내가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지. 맞지요? 근데 그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 이게 십자가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요게 이제 모든 부분이 이렇게 성탄 대림절 절기를 보내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성경을 쭉 듣고 생각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오심은 성탄으로 거기에 다 보여진 거예요. 여기 목자들이 와서 아기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징이니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가 낮아지신 거죠. 어떻게, 그래서 그의 낮아지심으로 우리 같은 낮은 자에게, 높은 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어리석은 거죠.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는 건. 우리는 이미 다 낮은 자예요.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어도 뭘 가졌던 다 낮은 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 그게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은 자리에 안 앉으신 거예요. 왕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 보여주신 게 말 구유에 누인 것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가 하실 일이 이렇게 몰약 죽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태초에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를 이루셨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가 이렇게 찔리시고 아파하신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매일 가서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길은 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매일 십자가로 가게 되는 이 마음과 생각이, 믿음이 항상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로 갑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죽는 길 같지만 그게 그게 낮아지는 길 같지만 실제 낮아지는 길이죠. 그러나 그게 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생명길, 지성소가 열리는 길,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가 똑같이 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은 그 길 외에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거기가 길이니까 너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일상이 그렇게 되라는 거죠. 이거는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또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도 좀 잘하고 싶어. 나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근데 경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제가 저를 보니까. 근데 그게 성경대로 순종하고 어린아이처럼 해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옳구나. 그래서 굳이 높은 자리를 탐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낮은 자리에 이제 걸어가면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왕이 다스려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거기에 있는 몰약을 왜 경배하면서 예수님이 태안성에 왜 시신 장례식에 쓰는 몰약을 가지고 왔겠냐고. 황금 유향은 참 맞다. 몰약은 안 맞아. 빼라 할 텐데. 아니요. 예수님의 오심은 죽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채찍에 맞으시려고, 아파하시려고, 조롱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 관점이 빠져버리면 성탄절은 노는 날이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아니에요. 노는 나라가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성탄절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날입니다. 울기도 해야 돼요. 나 때문에 오신 예수님, 감동의 눈물이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또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 곤고한 탈라이 포로스, 포로가 되니까 탈났다 이렇게 외웠는데 저는 곤고한 거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성탄절에 울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탄절에 막 여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 감독의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그거를 묘사한 영화를 틀어줘서 얼마나 제가 참 어려웠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탄절에 십자가 피해 죽는 영화를 틀어주는 이상한 분이라고. 이상한 사람이죠. 성탄절은 죽기 위한 십자가를 묘사한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탄생에 왜 아니까 미련한 거죠. 제가 미련해서 그렇게 한 건데 참 아니까 그렇게 한 건데 미련했어요. 미련해서 그렇게 미련하게 했습니다. 어쨌거나 신앙이 깊어지면 탄생에 눈물을 흘린다. 여러분들도 아이를 낳아보셨잖아요. 둘, 셋씩 낳으셨을 텐데
아이를 낳으면서 기쁨만 있습니까? 내가 신앙인이야. 얘가 태어나서 나중에는 살다가 힘든 일도 겪을 테고, 이거 내가 겪은 일에도 비슷하게 겪을 텐데, 얼마나 인생이 참 그런 인생이, 뭔 인생이 뭐 다 똑같진 않지만 훤히 보이는데, 제가 십자가 복음 깨닫고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용주 연주를 보면서도 어린아이 때 깨달았으니까. 아이쿠, 근데 저들이 빨리 알아야 될 텐데,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부인해야 되는 게, 자기를 막 성장하고 싶은데, 아이들은 크면서 막 꿈이 세우고 싶고 막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허황된 허물어질 모래성과 같은데, 저 언제 저걸 무너뜨리나?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좋은 말만 하셔야지. 근데 그게 좋은 말인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경배했다.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 찾고 경배하니까 새로운 길로 가잖아요. 헤로당으로 가지 않고 없는 길, 다른 길로 가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는 세상 왕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세계를 알고 신앙인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똑같아. 안 바뀐 사람이에요.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지. 아시겠죠? 이렇게 대림절에